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6.7 여전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또 거룩한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으로 여기는 귀한 물질을 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먼저 하늘의 부활을 쌓는 데 성공케 하시고, 또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대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이름을 내가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심령에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영혼을 위해서 또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데 성공하는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24장을 쭉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이방 여자와는 결혼을 시킬 수 없었기에 이 아브라함이 가장 집에서 길린 가장 신임했던 나이 든 그런 종을 불러다가 며느리감을 선을 보고 데려오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이 종은 낙타 10마리의 약혼 애물을 가득 싣고 이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하란 작은 우물가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물가에 나오는 처녀에게 너는 물을 떼서 나로 좀 마시게 하라 말할 때 물을 마시게 하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인 줄 알고 그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다 마치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서 있는데 이 예쁜 처녀가 이 물동이를 들고 찾아온 겁니다. 종이 말합니다. 내가 몹시 다니 묻 한 그릇 줄 수 있겠소 하자 그 처녀는 아주 상냥하게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시원한 냉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그 처녀는 오랫동안 사막길을 달려왔어 이 지쳐버린 낙타에게도 그 시원한 이 우물물을 자꾸만 기르다가 계속 먹이는 겁니다. 이 그다란 물주머니를 가진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다는 이 땀이 흘리고 손에 물집이 못이 박혔습니다. 낙타에게 사랑을 베푸는 섬김, 당시 유목민들에게 이 어버이가 될 수 있는 자격의 표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마리에 가득 실었던 약혼 애물을 당김없이 다 리브가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 리브가는 섬기는, 나누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누어주는 사람은 언제나 심고 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고 그의 후손들 허리에서 많은 왕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나오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 또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김으로 천대까지 축복 상급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함께 생명의 얼류의 멸류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몸에는 많은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이 얼굴만 보더라도 눈, 코, 입, 귀가 있고 또 양팔, 양다리,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오장 있고 우리 몸에 수많은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지체들은 필요 없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수년 전에 이 의사분들이 우리 몸속에 이 맹장은 의학적으로 볼 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해서 이 맹장염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보다 일찌감치 이 맹장을 떼어내는 것이 더 좋다, 이 권장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맹장 수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학이 발달하고는 아니다, 맹장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절대 필요한 것이다, 수술하면 안 된다, 맹장은 소화 기능에서 엄청 큰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맹장 수술하면 안 된다, 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속의 모든 지체는 필요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지체는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이 다 있다는 겁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게 될 때 건강하고 모든 장기들이 온전하게 활동하게 돼서 건강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성도는 몸의 각 지체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이 많은 지체로 형성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되었습니다. 교회 각 지체로 형성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모든 지체들이 예수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입술, 한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교회, 또 능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또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일으키고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양문교회 담임 목사님 박형석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는 S 중심 담임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뜻과 비전을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뜻,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영혼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예수 중심이 한 마음 한 뜻이 됐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또 이 지역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방주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은 누구입니까?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고 바르게 인도하도록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맞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유다가 말씀을 이행하지 않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을 침략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가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오래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해파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서 세우시고 일꾼을 삼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재건에 있어서 필요한 일꾼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일으키고 재건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진짜 일꾼은 누구입니까?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황폐화된 성을 일으키고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참된 일꾼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 히브리의 원어로 의미는 변덕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이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믿음의 반석에 늘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병마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남에게 이유 없이 오해를 하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늘 마음이 하나님께 늘 고정되어 있는 사람, 심지가 견고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심지가 약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심지가 약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 조금의 변화를 보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성도들의 심지가 약해지는 분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해서 심지가 약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섬기고 또 구역에서 섬기고 또 성가대로 섬기는 분인데 어느 날 그분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이 관계 속에서 또 이해관계에서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시험을 통해서 심지가 약해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일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떤 풍파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어떤 파도에도 흔들림이 없고 또 변함이 없는 신앙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늘뜨기 신앙처럼 기복이 심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깊은 관심을 인해 자연스럽게 늘뜨기 신앙, 기복 형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테마가 누굽니까? 성령에 불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자신이 자진해서 선교일에 힘쓰고 애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함께 선교 일을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세상의 유혹에 빠졌어. 평소에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선교의 사역과 바울과 점점 멀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깊이 빠지게 되고 세상의 재미에 빠지게 되면 심지가 흔들리고 약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취미생활에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주일에 등산을 가고 또 낚시를 가고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가 흔들리고 심지가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바람을 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복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은 바람을 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바람이 날았어. 어떤 사람은 세상 바람, 이 중독 바람이 들어서 이 바람에 흔들리고 심지가 흔들려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기가 얕은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쉽게 상대방의 말에 넘어가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시험에 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신앙의 기복 형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신앙, 그 믿음으로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의 성장,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제대로 땅에 깊숙이 박히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강풍이, 태풍이 불 때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깊게 넓게 뻗어있는 나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태풍이 불고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에도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예수 생명, 예수 안에 말씀의 뿌리 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 응원한 반석이십니다. 예수 말씀 위에 세워져 견고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또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찾는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기가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이 평생 사용했던 자신의 모든 무기들을 다 팔기 위해서 밖으로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에다가 이 가격 딱지를 하나하나 붙여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후배 마귀가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이상한 물건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허름하고 보기도 별로 좋지 않은 물건인데 이 가격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최고의 가격, 제일 비싼 가격 딱지를 딱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후배 마귀가 죽을 때가 다 된 선배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배님, 보기도 이리 허름하고 가격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최고의 가격을 붙여 놓으셨네요. 이복에 내가 저 무기를 가지고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지옥에 보냈는지 자네는 잘 모를 것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차랑거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교만과 낙심이라는 무기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마귀가 이것으로 평생 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실망케 하고 지옥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교만과 실망.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벌어진 제 종이었고 사탄의 종, 지옥의 땔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한 지체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기쁨, 소망, 복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귀한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 엄청난 축복,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교만이 아니라 이제 작은 지체를 섬기는, 그리고 한 모퉁이를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맡기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시고 또 실망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낙심, 좌절감이 생길 때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구나.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사탄의 유혹에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는 더욱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나아가리라.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축복을, 은총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경건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세워갈 때 여러분, 누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늘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또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더 크게 아름답게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그 약속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섬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측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하나님이 찾는 입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적당하게 거짓말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로 여기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현명하게 보는 게 세상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일대왕으로 부름을 받았다가 그가 버림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아말렉과 전투를 허락하실 때 너희가 이길 것인데 그 대신 다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살찐용이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당시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물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핑계를 대고 그들을 끌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시침을 떼다가 그의 속에 악신이 들어가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본의 아니게 우리의 아내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에 앞장세워서 죽이게 했던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그를 급하게 그를 보내서 그를 지적하게 합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모든 죄를 시인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다윗의 정직함을 다 본 것입니다. 그는 모든 죄의 잘못을 다 시인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이 순간에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편 2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하나님께서 정직하시니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정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일꾼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요 또 정직한 자입니다. 우리가 8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의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리겠다.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이제는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승자 반열에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밭에다가 배추 모종을 열심히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명이 프란치스코 제자가 되겠다 찾아온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두 명을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밖에 내가 출타해야 되어 나아가야 하니 두 사람이 내 대신에 배추 모종을 심어주었으면 좋겠다. 그 대신 배추 잎을 땅속으로 해서 심고 배추 뿌리를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어라. 그리고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타를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두 종류로 이 배추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뿌리를 땅속으로 하고 잎사귀가 하늘로 쳐다보도록 또 물까지 줘서 잎이 파릇파릇하게 심어놓은 밭이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잎사귀를 땅속으로 심겨져 있고 뿌리는 하늘로 향해서 시들시들 심겨져 밖으로 나와 있는 밭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뿌리를 땅으로 향하도록 참 잘도 심었는데 누가 이렇게 심었느냐 물었더니 네, 제가 심었습니다. 아 그래, 왜 이렇게 심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마 바쁘셔서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기왕에 심어드리는 것, 농사 짓는 목적이 배추 거두어 들여 잡수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라 생각하고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뿌리를 땅에 심고 물을 주었더니 잎이 파릇파릇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자네는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아주 참 똑똑한 사람이라 막 칭찬을 부어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기가 죽었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심었느냐? 선생님이 어련히 알아서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심었습니다. 자네도 참 잘했네, 수고했어. 최종적으로 제자 한 명을 뽑겠습니다. 자, 여기 뿌리를 땅속으로 심었던 사람, 자네는 너무 똑똑했어. 자네는 하나님의 뜻도 자신의 뜻대로 바꿀 가능성이 있었어. 자네는 그 통찰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사는 게 좋을 듯하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일꾼, 훌륭한 성도,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 그 쓰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마음이 되어 그대로 살아가시면 또 하나님의 자손 되도록 또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일꾼은 이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충성은 피스토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무슨 일이든지 선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 적은 일이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 충이라는 이 단어, 이 충, 이 마음자가 위에 있고 가운데 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충성이란 진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위선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진심으로 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여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충성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소리 없이 묵묵히 행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엄밀하게 겸손하게 충성합니다. 적은 일에도 충성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합니다. 충성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오늘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충성을 사랑하지 말고 미래의 충성만을 약속하지 말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충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일꾼, 내가 주어진 일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개의치 않고 힘을 다하여 전심 전력을 다하여 사람이 필요한 일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최선을 다하고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참된 본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냐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구원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첫날 밤,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디아에 물을 떠서 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도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내일만 되면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발이 어떤 발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들의 발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의 발, 나 살리라 하고 도망간 그들의 발,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들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에게 나누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발을 씻겼던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람까지 발을 씻기는 주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 이제 섬기고 발을 씻기고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승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지가 경건하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충성으로 또 예수님 중심, 오실 그 담임 목사님 중심이 돼서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 은혜의 축복을 주신 주님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성공케 하시고 심지가 늘 견고하며 한결같은 믿음 마음을 또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성공케 하시고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우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성공하는 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